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기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그리고 변이된 오미크론에 의해서 참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한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다 힘내시고 방역 대책 잘 준수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는 게, 이게 특히 마스크를 잘 쓰시는 게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부로 종교의 기원, 즉 우리 인류 사회의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쭉 흘러내려온 그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다 드리지를 못한 것 같아서 복음서로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모르시는 분들도 또한 일반 성도님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복음서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 명절도 끝났고 그래서 오늘은 3부에 이어서 4부 다시 챕터 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 4-1편으로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접해온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수천 년 동안 바벨론 종교에서 파생된 다신교를 믿으며 사단의 후손을 섬겨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중 하나인 유일신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 더욱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파워가 없고, 즉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온갖 이단 사상들로부터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반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4부에서는
먼저 유일신교와 다신교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며 더 나아가 유일신교라고 하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살펴볼 것입니다. 뭐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신학교에서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기독교의 정체성, The Identification of the Christianity. 그래서 다신교와 유일신교, 첫 번째 다룰 스토리는 다신교와 유일신교. 다신교는 폴리시즘, 다신교라고 하는 말은 폴리시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신교라고 말할 때는 마너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자의 종교는 그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종교를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즉 다신교, 폴리시즘, 유일신교, 마너시즘이라고 말합니다. 다신교란 많은 신들, 즉 우상을 믿는 교리에 기반하고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다신교에 속합니다. 반면 유일신교는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데요, 기독교를 포함하여 이슬람교, 유대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서 종교를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폴리시즘, 마너시즘, 즉 다신교와 유일신교로 그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신교는 바로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곳을 빼고는 모두가 다 다신교입니다. 우리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고 하는 불교, 유교, 천도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은 다 범신에 속하고 다신교에 속하기 때문에 폴리시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다신교에 속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타오이즘, 이것은 일본 쪽을 말합니다. 타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신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이 타오이즘이 있으면은 신도교라고 말하는 신도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리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교가 있습니다. 이 다신교들은 각각 계급마다 그 안에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다신교는 애니미즘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정령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애니미즘, 정령 숭배 사상을 지니고 있어요. 정령 숭배라는 것은 만물 속에 신들이 깃들 수 있다는 믿음 체계로, 예를 들어 나무, 바위, 식물, 동물, 산, 강 등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는 정령 숭배 관념이 사람들에게도
신이 들어있다는 사상으로 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을 요새 현대 용어로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은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기초에서 인간을 신격화한 것이죠. 특히 뉴 에이지 운동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자체가 곧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이 된다는 믿음을 확립을 했어요. 뉴 에이지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류의 믿음 체계를 소위 팬시즘, 즉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도, 로마 가톨릭도 기독교가 아니라 이 팬시즘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일본 전역을 봐도 바로 팬시즘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토속신앙 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삼신할매라는 말들이 요새는 뭐 글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새도 저 지방 쪽에 내려가면은 삼신할매가 도와줘야 된다. 삼신할매가 도와줘야 아기도 잘 낳고 튼튼하고, 삼신할매가 도와줘야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유지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삼신할매로부터 통하는 이런 무속신앙.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로부터 이런 무속신앙 생활 속에 오랜 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분이 평생 50여 년을 넘도록 강단 교탁에서 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평생을 그분은 강단에서 교탁에서 그렇게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덴티티, 우리 한국의 신학의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적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느냐, 선교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교육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헌신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기에는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 이런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합성이 되어 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전달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오랜 동안 무속신앙에 젖어 들었던 그런 민족들이었고 그 후손들이었고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도 이 무속인들 자체가 무슨 죄인이고 그들이 아주 죽을 짓을 했다 그렇게 평하는 게 아니고 무속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무속 자체가.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왜 회개를 하느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아니 죄를 진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관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지,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분은 끊임없이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 제자들이 한국 교단에서 정말로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빠뜨리고 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4부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다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신교와 달리 유일신교 마너시즘, 이 유일신교는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 종교를 가리키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대교, 주디즘, 이슬람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타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종교적 배경이 유사해서 마치 이 세 종교가 섬기는 신이 신이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예입니다. 무슬림들은, 즉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첫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 커버넌트,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커버넌트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과 스토리의 배경들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세 종교의, 이 세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세 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4부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작은 첫 번째, 그 다음 작은 두 번째,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이라고 그러고
우리 말로 우리 영어로는 코란이라고도 그럽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이 코란은 약 70% 내지 80%를 차용해 왔습니다. 코란에는 구약의 등장인물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만 그것들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 성경이 부패되었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꾸어가서 차용해 가서 자기네들 뜻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본품을 비난을 하는 거죠. 기독교 성경이 부패가 되었다. 그래야만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에서 70% 내지 80%를 꾸어다가 자기네들 이념으로 자기네들 사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포교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 본품을, 본론을 무시해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부패되었다고 포교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리아 메시아에서 실패했습니다. 코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마호메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네가 믿는 알라 신이야말로 진정한 유일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좀 들었는데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지 않은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기를, 예, 알라와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와 어떤 문제와 차이점이 있는 거를, 이걸 모르고 상대방에서 그렇게 질문이 탁 들어오니까 대답할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가 뭡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이슬람에 대한 비정체성에 대해서 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람교의 신이 된 알라라는 그 알라는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섬기던 많은 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일부 종교의 기원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알라는요, 그 지역 사람들이 널리 숭배하던 문가드, 그러니까 달의 신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1부에서 2부에서 3부까지 쭉 말씀드린 가운데 있어 여러분의 기억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니무롯, 태양신, 세미라미스, 달신, 담무스, 역시 별신. 그래서 담무스는 니무롯이 죽고 니무롯이 환생해서 세미라미스를 통하여 난 아들이 담무스인데, 즉 그 남편이 환생을 해서 아들로 이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별신이 되었다.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들 마음대로 꾸어왔다 이 말이에요. 준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알라를 단지 이슬람교의 신으로 마호메트가 채택을 했을 뿐이에요. 마호메트 자체가 알라가 아니고, 마호메트는요 그 인간성으로 놓고 볼 때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돈 많은 과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일을 시작을 해서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신의 경지로 가는 그런 유의 사람이 바로 마호멧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호멧에 대해서 이슬람교 자체에서는 마호멧을 이렇게 얘기하면 모독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정체성으로 놓고 볼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성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인도의 간디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간디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아라비아 주변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지역에서 섬기던 많은 신들 중에 달을 숭배하던 그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바로 세미라미스라 이 말이에요. 그 달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미라미스를 원교주, 시조야, 시조. 세미라미스가 시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그 달신을 끌어다가 거기서 말하던 그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알라라고 하는 그 뜻이 달신의 변형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죠. 우상 그 머리죠, 머리. 그래서 마호메트는 알라라고 하는 이 우상의 머리를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머리가 좋지. 그래서 이슬람교의 신으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 신의 상징으로 초승달을 우상화했어요. 오늘날 액세서리 가운데 있어 은으로, 금으로, 동으로 등등 나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초승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게 다 세미라미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표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들은 그렇게 많이 액세서리들을 안 하시니까 근데 여성분들 가운데 있어 이 초생달 문형 그 형상으로 모형으로 액세서리를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액세서리의 원조, 액세서리의 원형은 바로 세미라미스 달신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고대 종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왜 초승달을 중요시 하느냐 하면은 달 중에서 초승달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승달을 새 희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를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그 실버
뭐 골드, 브론즈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이렇게 되어 간다는 그런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은 좋은데 이 원조가 세미라미스, 우상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슬람교가 그들의 종교의식에서 다양한 초승달 모양을 갖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게다가 돌을 여신으로 숭배하던 토속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블랙스톤, 흑석 숭배를 달신 알라를 섬기는 것과 동일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그 보석들, 그 블랙 그 보석들이 있는데요. 그 블랙스톤이라고 그걸 말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블랙스톤이라는 게. 그래서 이 보석들 중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 놀랍게도 뭐 사파이아, 뭐 그 루비, 또 뭐가 있죠? 제가 갑자기 그 보석 이름을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보석 이름들이 전부 이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숭상하기 위한 그런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돌고 현대 21세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종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싹 쓸어버릴 때까지 이것들은 끊임없이 나돌아다닐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같은 정통 유일 신교가 아님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슬람교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하나님과는 달리 우상신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코란 성경을 저희들이 주석을 해서 저희들이 희석을 시켜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코란 성경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70% 80%를 빼갔지만은 저희들 맞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코란이나 구약 성경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은 바벨론 종교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성경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코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 이것은 시간 관계상 4-2편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매우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